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들, 또 연약함 속에 때로 실망하며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좌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우리가 때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감에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형편과 여러 상황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안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감찰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형편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사 참으로 그 모든 답답한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며 하나님을 통하여서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우리 생활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모든 삶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많이 힘든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또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쳐다봐도 답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길이 없는 때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 주사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른 아침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남녀 종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길을 그 모든 헌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 성가대 모든 심령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사 우리 지휘자님, 우리 간주자님, 또 우리 성가대 대원 심령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약속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예배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그 분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분별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생활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며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을 제거하시고 오직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자,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가 하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그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의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앞에 좌우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주셨습니다. 혹시 무더위로 인해서 좀 건강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더워도 너무 덥죠.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덥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이 습한 기온이 와갖고 습도가 지난주에는 그래도 온도가 높아도 건조해서 좀 덜 했는데 이번 주는 습도까지 높으니까 많이 힘들 겁니다. 일하실 때 지혜롭게 하시고 아무리시면 소금 잡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그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혹시 우리가 믿으십니까?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제가 신학교 때 어리버리했었죠. 애들을 데리고 갈매산 기도원을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단 한 주도 안 빠지고 갈매산 기도를 갔었어요. 1년 동안 단 한 주도 안 빠졌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갈매산 기도원 그 뒤에 바당바위라는 북 거기에 올라가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애들을 데려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걔네들이랑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런 걸 처음 경험했던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어떤 한 녀석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거기에서 제가 잘못했으면은 그 아이는 뭐가 들렸을 것 같아요.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하는데 내가 눈이 뒤집히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근데 제가 뭐 압니까? 그때. 눈이 뒤집히기를 시작을 하는데 얘가 이상한 거예요. 말도 이상해지고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이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도 들은 귀가 있으니까 또 귀신의 역사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떻게 되면 그냥 싸대기를 갈겨버렸어요. 모르니까 내가 뭐 걔 머리통을 붙잡고 이 사탄아 나가라!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저 녀석 뚜르고 패서라도 깨워야겠다. 그래서 싸대기를 그냥 그대를 그냥 내렸다 했으니까 애가 그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갑자기 기도하는데 앞에 무덤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 무덤이 열리면서 그 무덤에서 뭔가가 덮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별별 경험을 사실 다 했어요. 제가 목사를 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제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사역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저는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그 대적의 점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어요. 귀신을 직접. 강원도 한탄강 제가 전방 28사단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에서도 그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하다가 그 삼천 교육대에서 죽은 사람들의 그 영이 그때는 말도 못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애들이 완전히 그 귀신의 그 발자국에 그 영에 압도당해서 애들이 막 무너지는데 진짜 겁났어요. 그때.
그때는 이제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밤새도록 이제 애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그것이 넘어가니까 이제 그때 애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방언이 터지고 이제 그런 역사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악한 영의 역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아무리 그거를 얘기를 하고 말을 해줘도 무슨 그딴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아니에요.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육에 대한 얘기도 해요. 그런데 솔직하게 실제적으로 그 영의 세계를 믿고 나가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체험하고 나가면은 달라집니다. 뭐가? 우리 신앙의 삶의 본질이 달라집니다. 왜? 두렵거든요.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두려워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묵상했던 것이 뭐냐면은 낙심과 희망이라는 부분이었어요. 낙심과 희망. 아니, 낙담과 희망이라는 부분이었는데, 낙담과 희망이라는 부분이었는데, 여러분, 내일의 일을 여러분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여러분이 내일 숨을 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도 소름 끼치는 것이 주일날 제 옆에서 찬양하였던 여자 청년 아이가 몇 시간이 지나서 제 앞에 주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의 일을 몇 시간의 일도 우리가 함부로 낙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내일의 일에 대해서 낙담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런데 나이가 이제 100세가 다 돼가는데 그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까 해서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고 오늘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랍인들의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랍 세력과 이삭의 세력이 이스라엘과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15장에 가보니까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야, 너 하늘을 봐라. 하늘에 뭐가 보여요? 별이 보여요. 내가 네 자손을 이 뭇별과 같이 많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은 낙담이 아니라 잘 될 거라는 부분이 아니라 뭐를 주셨냐면은 보니까 희망을 주셨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내일의 일이 잘 될 거라는 그런 낙담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뭐를 갖게 하시냐면은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의 부분에 있어서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단들은 여기저기서 난립니다. 지하에 있다가 이제 이단들이 아주 이 신천지는 여러분, 이 신천지는 제가 함부로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제가 공부하지 아니하고 체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정죄를 하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천지 이 인간들은 정말 악한 존재예요. 근데 보세요. 10년, 20년 전만 해도 신천지 안 드러났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원, 말씀 공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보세요. 얼마나 커졌는가. 노골적으로 다 드러나고 노골적으로 다 나타내고 자기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 증거 장막이라고 하면서 후배 활동하고 청년들 거기에 다 들어가서 그냥 와, 그거 보면서 한편으로 부끄럽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책임이거든요. 교회가 그만큼 그들에게 그 믿음에 대한 삶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였다라는 것. 근데 그 모든 혼란함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으로 뭐 받아?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부분이 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쉽던가요?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사람은 쉽게 변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은요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럼 이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 우리가 거듭난다? 그것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나가는 그 본질의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나가는 본질은 뭐냐면은 이 육신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영이란 말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 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이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다 고백하고 아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영의 부분이 어떠한 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영을 통해서 존재한다면은 육신의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한다면은 그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사도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영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분별을 해야 된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초대교회 때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대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을까요? 여기 고개 돌려보면은 그리스도예요. 여기 고개 돌려보면은 재림 예수예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얼핏 제가 그때 알아봤을 때 40명이 넘는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영을 뭐예요? 다 믿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영을 다 믿지 마라 한다라는 것은 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육신의 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을 주신 것이 뭐냐면은 자,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그 다음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왔어요? 육체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오셨다냐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요한의 선포는 뭐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뭐가 말씀이, 그렇죠?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 2절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은 뭐를 믿는 거예요?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육체 가운데 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온전히 나아가는 삶의 부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니, 그러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믿는 영이에요? 안 믿는 영이에요? 안 믿는 영이라는 거예요. 야, 무슨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돼? 지극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절 볼까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신약 성경. 자, 찾으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7절, 159쪽이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자, 성경으로는 함께 읽을까요? 시작.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좀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누구에게 하냐면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지도자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뭐예요? 속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즉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안다고 하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만 뭐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착각하면서 나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말을 내가 듣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이 계시면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거는 정확한 사실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변화되지 아니하느냐, 왜 바뀌어지지 아니하느냐, 100번 1000번 호소해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뭐가 돼야 돼요? 피조물이 되어져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가 없어요. 이전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은 무슨 영만이 거할 수밖에 없냐면은 육신의 영만이 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중생, 이 born again이라는 이 즉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태어나지 않았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는데 무슨 100번 1000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들어오나 안 들어와요. 저도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읽었어요. 제가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했을 때는 절대로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니까 분별을 못해요. 뭐를 분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이것을 기억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사도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이 많이 있지만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너희 안에 육신의 영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좀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로마서 8장 우리가 많이 봤었던 성경이니까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이었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 안에 있잖아요? 육신의 안에 있지, 육신에 있지 아니해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예요? 이 참 무서운 말씀이죠. 나는 그리스도인 줄 알고 살았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여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요한일서 4장 5절의 말씀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런데 잡으십시오. 자,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선포예요. 캐리그마가 나와요. 뭐냐면은 자, 6절의 말씀에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가 온전히 누구에게 속하였다고 선포하냐면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성경은 선포를 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삶의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러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예요? 시인하여 뭐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스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니까 증인의 삶이 선포되어져요. 증인의 삶이 선포되어지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온전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증인된 선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힘들어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신 은혜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자, 성경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5장.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74장 4페이지입니다. 자, 15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것이 은혜예요. 먼저 누가 택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뭐 하셨어요? 택하셨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육신의 생각에 쩌들어 살아가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에게 먼저 나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먼저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들의 하나님께서 택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분이 있어요.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딱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하나님이 뭐 하셨다? 지명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이 여러분 딱 지명해서 불렀다고 생각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어떻게 얼마나 자랑할 것 같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너희가 먼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먼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택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셨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나에게 있어요. 그 택하심이 나에게 있을 때 이제 그런데 내가 이것을 믿는데 이게 힘들어요. 내가 이것을 깨닫는데 어려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어라고 이 말씀 안에 나왔는데 정말 이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쉽게 믿어지시던가요? 아니에요. 안 믿어져요. 저도 그랬어요. 안 믿어졌어요. 근데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 한 절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요한복음 15장 봤죠? 요한복음 그 한 장 넘어가서 16장을 보십시오. 자, 사실 요한복음 15장과 16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는 이 말씀에 기인하여서 이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자 보십시오.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누가 오셔야 돼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 결국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통하여서만이? 진리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만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영이 있는데 이 영, 저 영 붙들고 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로 오직 한 영, 하나님의 영을 붙들고 나아가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여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였어도 여러분이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26절 28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너희 앞에 두 가지의 길을 주겠다. 하나는 순종이고 너희가 불순종하시고 너희가 순종의 선택을 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불순종의 선택을 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냥 육신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시간은 그냥 또 지나가요. 그러면은 분명한 그 결과의 끝은 축복이냐 저주냐로 갈려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부분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뭐하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선택할 것이냐 미혹의 영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하늘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이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영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어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이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 진리의 영이 분명히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있는 삶 가운데 서 있는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순종의 삶을 선택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삼아며 나갈 수 있는 사랑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 크신 사랑과 은혜의 성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요,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아니면 육신의 영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원석들을 붙들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 온전히 의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삶인가 육신의 미혹의 영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삶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내 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처럼 입으로 시인하여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때의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들고 많이 연약해졌지만 또 그럼에도 이 모든 극도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의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아버지는 수고의 땀을 흘리며 또 간절한 눈물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함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직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을 또 오늘 이 한 시간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러 형편과 상황으로 인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 여름 성경 학교가 7월 18일 금요일부터 20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금토일까죠? 이번 주 금토니까 여러분 기도로 또 해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교회 학교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정말 건강 잘 살피시고 우리 교회는 또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좀 잘 때때는 다니지 마시고 집에 계시고 잘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온전히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서기로 다짐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며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 위에 또 이 시간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아버지는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또 아버지는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 믿음의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